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천국의 보물창고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의 보물창고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천국의 보물창고 풍성하죠.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구원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신비해요.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은요,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를 찾아오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지,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정말 신비롭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사실 물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더 사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발버둥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자책감이 저에게 사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람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만 사람 위주로,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게 자꾸만 재단하고 깎아내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서도 정말 귀한 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상점에서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어느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자꾸만 내 본연, 내 위주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에게 이러한 죄성이 있다면 그 경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소중하게 담고 그 말씀이 깨우쳐 주신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하나 보고 내가 그 가운데 사용하는,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찾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군중들, 그 가운데는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섞여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실 때도 그 당시에 어떠한 학자들보다도 정말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씨 뿌리는 자에 비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의아스러운 거죠.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 또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세요. 너 지금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랬을 때, 살아냈을 때 얼마나 힘과 능력이 이렇게 경험이 되는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겉도는 것 같아요. 겉돈다는 얘기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는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동일한 말씀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 영적인 답답함은요, 육신의 답답함 이상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알기 원합니다. 애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깊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부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곱씹어야 돼요. 마치 고기를 삶기 전에 이렇게 그 잘근잘근 씹듯이 말씀을 곱씹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요. 애쓰고 찾아보고 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십니다. 왜 갖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제나 필요로 할 때면, 원할 때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그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면 우리 절대 못 깨달아 알았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죠. 참 우둔하다. 그럴 때죠. 안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다 하시겠지만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잠깐이라도 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에 기대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너 자신에게 기대지 말고. 그 말씀 주시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질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에 12장 또 11장 그 내용을 보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그 가운데 틈을 하여튼 뭐 하나라도 걸려봐라, 이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구약의 말씀조차도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 해석해 놨어요. 이 말씀 이거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삶 가운데도 다 규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거 지켜, 이거 하지 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겸손함을 그들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사실 천국의 비밀은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 계획,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갖다 놔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어떤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가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비유의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듣기 원하냐 이거예요. 정말 듣기 원하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듣고자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내가 튕겨져 나오는가. 그 두 가지가 그 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심령 상태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질문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섞잖아요. 그들과 대답해 주십니다. 얘기를 나눠요. 설득합니다. 설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치셨다면 설명 안 하죠. 상종 안 할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중보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듣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교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듣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우둔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은혜를 기대는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리고 열립니다. 천국이 활짝 열리고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풍성하게 누리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떨어뜨리고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말씀과 일하심은 함께 가요. 그래서 그 일하심을 보면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고 이루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깨달아 압니다. 더 풍성해지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시면서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듣고자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심령 가운데 같이 동시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총명함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쌓이고 쌓이게 하십니다. 그 쌓이는 것이 왜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쌓이고 쌓인 것을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부인하는 삶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가, 이걸 판가름하는 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쌓이고 쌓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자 할 때 받아 누렸던 말씀, 그렇게 넉넉하게 쌓여진 만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복된 길이죠. 그러나 듣는 귀가 없네요. 마음이 늘 냉랭해요.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그 코앞에 갖다 들이대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뺏기고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없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매하게, 무지몽매하게 그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10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으며 그 10년 가운데 어떤 구원의 문이 열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기 원하냐? 너희는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고개를 돌렸어. 너희는 내 말을 듣는 즉시 내 말을 버렸어.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나를 외면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길이 너희에게는 있지 못할 거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정말 알기 원하냐? 간구하고 구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천국의 비밀은 활짝 열릴 것이다. 너희의 귀가 열릴 것이고 너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질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여러분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낳게 해줬으니까, 너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녀들이 향한 때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애타는 마음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면서 이끌어 가주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요, 소외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해죠. 하나님은 그분들을 정말 큰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정말 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보화로 인정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나갑니다. 말씀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흘러나가요. 그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풍성한 사랑, 그 은혜, 정말 듣기로 원합니다. 내가 고쳐야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게 되어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그렇게 들으시나요? 아니면 제목 보면서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 안 들어. 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해요. 내가 만든 틀에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별을 흘러 들어가는, 보혈을 따라 흘러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담겨진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씀도 예외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통째로 받아들여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어떤 한 부분만 끌어당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복, 그것만 추구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말씀에 복종되는 삶, 순종하는 삶,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삶. 어떤 말씀이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구원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천국의 보물들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늘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또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고 나는 그것을 내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말씀으로 펼쳐주시는 구원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다, 이거 붙잡으시고 세상의 유혹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사모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각자 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